찬송가 32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잠전 써진 데가 그 잠이 잠언입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지금 한 나이가 40 조금 못 됐으니까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성경을 일독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을 1년에 3장에서 5장만 하루에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다고 권면했대요. 그러니까 나도 현대인의 성을 사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대요. 현대인의 성경은 한번 일독을 쫙 하면요 굉장히 성경이 쉽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읽도록 권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신자 전도의 목적으로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 그 다음에 내 주위에서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써랐더니요 한 90%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누구 썼을까요? 누구 썼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네, 딩동댕도 공부를 잘하네. 자기 자신을 썼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다 썼대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살 때요. 전부 다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아내는? 아내가 다 옳은 것 같아요. 남편은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남편이 다 우리 남자분들 대답도 안 하고 계셔요. 남편들은요 남편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말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제일로 깨끗하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회개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가 제일로 으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서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슨 모습을 닮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지 가진 모습 닮아. 하나님은 성결하신 모습을 닮아라 그래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요, 저녁 때는 꼭 씻잖아요, 그죠?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어떤 분들은요, 저녁에 안 씻고 아침에도 씻는 분들이 계셔요. 저녁에는 대충 손만 씻고 아침에 씻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전에 서울에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에 이래 씻을 줄 알았어요. 안 씻고 그냥 세수만 하고 손만 씻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냥 머리도 감고 그냥 간단하게 씻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와서 또 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씻든지 저녁에 씻든지 우리가 매일 씻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을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지금 여기서 나온 제사는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오늘 와서 하나님께 드렸잖아.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한다고요?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한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들 속에서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드려라. 제단에 착 나오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가 첫 번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나는 오늘 천국 된 것 같아, 내 마음이 천국 같아,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냥 남편과 아내가 막 전쟁을 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서로 다툼을 통해서 어째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거만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마음이 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더러운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가장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분은 네 행복합니다 대답하신 분이 계셔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세계에 3, 4위 정도 된다네요.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행복 지수는 안 높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앞에요 우리 속에요 더러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과 탐심과. 우리나라는 특별히 비교 의식을 많이 한대요. 그냥 우리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는 천국인데 갑자기 옆집 사람하고 만나고 오면요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옆집에 갔더니 그냥 우리 집에 없는 뭐가 있어? 멋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는 거. 그냥 비교를 해서 그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요.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요.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죠? 막 비싼 그냥 2억 5천짜리 차를 타면 그냥 나는 복을 받았다. 우리 집은 그냥 자동차도 없으니 그냥 복을 못 받았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나의 물건, 내 가지고 있는 옷 이런 걸로요.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사라질 것입니다. 100년 안에 전부 놓고 갈 것이에요. 그거보다 내가 막 옷을 비싼 옷을 못 입어서 괴로워 이거보다는 그냥 옷이 하나 있어도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게 더 복된 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의롭고 공정한 일이 뭘까요? 늘 평강의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하는 삶은요. 나보다 남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삶. 그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주셨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이 기쁜 사랑을 의롭고 공정한 일을 먼저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눈이요 거만하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의 밑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갑니다. 교만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옳은 일도 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도 옳은 일을 한 게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요. 그것을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선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말로요 그것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비방하고 흉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렇지 않냐, 이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라. 여러분 화를 많이 잘 내는 사람 있어요. 화를 많이 내는 겉으로 화를 막 낸 사람은 막 신경질을 막 부립니다. 그런데 또 그 화가 안으로 막 들어간 사람은 어째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1대1로 차분한 차 한 잔을 딱 끓여놓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것은 A와 B가 있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느냐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건 아니다.
이건 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 사모님은 목사님과 평상시에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모님이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셔가지고 늘 어떤 문제든지 대화로 풀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요, 인꼬부부가 되려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을 주고받고 하면 인꼬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대화가 저는 우리 이곳에요, 사람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다퉈가지고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가끔 계셔요. 아주 정말로 우리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와서요, 하나님과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그분들의 그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보면요, 참 부부 사이가 인꼬부부다 하신 분들을 보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요. 사소한 것도 이렇게 주고받고 물어보고, 오늘 하늘이 파란이 좋네요 그러면 정말로 멋있네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새가 막 오늘 막 참새가 짹짹짹근데 참 노래를 잘하네요 그러면 참 참새는 행복하게 사네요 이렇게 사모님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식사할 때도 꼭 대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식사할 때 절대, 우리 유교 사상은 뭐라 그래요? 식사할 때? 목사님, 식사할 때 유교 사상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말을 많이 하면서 식사해라 그래요? 말하지 말고 식사하라 그래요? 말하지 말고. 사모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식사하라 그래요? 그냥 말 없이 식사하라 그랬어요? 모릅니까? 말 없이 식사하라 그래요 그냥. 근데 그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 서로요,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제 신방을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딱 타는데 청년이 하나 딱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뭐예요, 그냥 버스표를 딱 찍으니까요, 뭐가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앉아갖고 좀 지갑을 뒤져. 돈이 없나 봐요. 카드는 있겠지. 카드는 있겠지만 현찰이 없었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내리려고 근데 우리 전사님 앞으로 막 걸어 나가요. 모르지 걸어 나가. 내릴 장소를 몰라서 운전수한테 물어보러 가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한테 가서 기회다 뭐라고 쏙쏙 쏘게요. 그러더니 가서 탁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대신 찍어드릴까요? 내리면서 운전기사는 그거 찍어야 좋아하시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가끔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그냥 카드가 있는 줄 알고 올라탔는데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가끔은 그냥 대리로 찍어준다 해서 아이고 참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거지만 참 그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냥 식사하러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줬더니 그 청년이 참 좋아하대요. 이렇게 대화. 사소한 것도 우리가 그날 좋은 일이 있다든지 미담이 있다든지 또 내가 오늘 실수한 일 있으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님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식사하면서 늘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서로 어떤 문제들이 풀려
풀려가면서 열려져 갈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날요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서를 읽다가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요나다 그러시더라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요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거를 주시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로 요나처럼 불순종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뭐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아픈 사람들이 오면 아픈 사람 돌아보니라고 목사님은 항상 1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돼 있잖아요. 뒷전에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냥 워낙 선빈께 그냥 말은 안 했어도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잘해라.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날 얘기했다는 그냥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고 써놨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내가 미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자가 둘이 있는데 손자들을 생각하니까 손자들은요 세상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 손자들하고 손자들이 그냥 사진을 보내면 어째요? 사모님 어째? 막 웃잖아요. 목사님 잘 안 웃어요. 손자들 보여주면 그때 웃더라고요. 손자들은 웃음을 주는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녀들은 뭔 사람일까? 이 자녀 둘이가 서울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째요? 항상 사모님은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항상 어째요 아들이? 응? 짜네요. 짠해. 아니 왜냐면 다 못 주니까. 예.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혼자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네. 대학원을 다니고 짠한데 저는 해보니까 항상 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 아들은. 자녀들은 항상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냐? 거만한 눈과 요나. 어? 요나. 뭐라고? 요나. 요나. 그러니까 요나같이 불순종한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요 참 신중하게 계획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일하고 그러면요 조금씩 부유해진대요. 참 저는요 기독교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 믿으면 새벽 기도 하겠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죠. 4시에. 잠은 막 2시, 3시, 막 어쨌든 막 2시에 깨도요. 일어나는 거 그냥 그때는 그냥 누워서 임재기도 하고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예배드리고 아침 준비하고 얼마나 아침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늦잠 자는 사람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이 다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 어째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다릅니다. 늦게 일어나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 사업에서요 크게 있잖아요 부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찍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보셨죠? 식당 하신 분들 보면 어째요? 새벽을 깨워서 그 재료를 또 새벽 시장에 가 사고 준비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삽니까? 그러죠? 근데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사업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유하는 민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일을 만들어서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 사람은요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가 나와요. 치매라는 병이요 나이가 들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길에 나가면 어디 가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치유센터에서 한 10일간을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을 교회에서 그냥 모시고 살면서 10일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래요. 너무 신기하대요. 잘 뭘 못 드셨는데 뭘 그냥 주기만 하면 드시더라고. 딸이 와갖고 우리 엄마 그거 뭐 감자 못 먹은데요. 아이고 어저께 뭐 드셨는데요. 뒤나라 와갖고 막 옥수수를 줬더니 옥수수 잘 드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옥수수 못 드신대요. 근데 아이 그리 잘 드시더니 그러고 하나님 한 10일 만에 고쳐주니까 양로당에 다니시더라고. 이게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치매라는 게요 가족도 몰라보잖아요.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면은요 영육간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다. 재물을 속여서 얻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국 사람들하면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물어본 게 있대요. 뭐예요? 가격. 얼마예요? 물어봐요. 그보다 또 물어본 게 있대요. 뭐예요? 깎아주세요. 깎아준. 진짜요, 가짜요? 아이 진짜요, 가짜요 그런데요. 그래요? 예,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짝퉁이 많아요. 진짜요, 가짜요 그런데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다고? 가짜는 여거 10,000원이에요. 근데 진짜는 그냥 100만 원이요. 돈을 벌라고 가짜를 100만 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하게 온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속여서 재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러분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말 한 적이 과거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장가를 가려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2살을 깎아버렸어. 그냥 30살인데 28이요. 그래갖고 장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목사님? 있어요. 에? 많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같이 갈 거잖아요. 근데요, 그걸 속이면 안 되죠. 그거는요, 거짓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철저히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또 그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요, 학벌을 속이는 거예요, 학벌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냥 나는 고등학교 나왔어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 결혼이요 깨지더라고. 깨져. 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면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언제 해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요. 그죠? 장사가 없잖아요. 이거 10,000원짜리인데 100만 원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내 행위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째요? 거짓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참 죄성이 많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리가 저 뒤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네가 의롭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째요? 그런 죄를 속에다 감춰주셨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껍질은 해를 치려니까 깨끗하니까 속에 썩은 송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거짓된 거, 어떤 속여서 얻은 재물을 같은 그런 습성을
철저히 회개해야 될 점입니다. 그거는요, 안개는 아침에 있다가 어째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요, 폭력, 주먹부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막 부모가 막 요즘은 자녀들을 막 심하게 때린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서 옵니다. 어떤 남편은 막 술을 먹고 자녀를 심하게 구타하잖아요. 그것도 그 속에 어째요? 악한 그 성품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폭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것을 회개하고 폭력을 나타낸 것보다 어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늘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줍니다. 예전에 제가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계속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안 좋은 말. 입만 열면 안 좋게 말해요. 저를 만나면 이래요. 머리가 그게 뭐냐? 이래요. 예? 머리를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안 이쁘다. 무슨 말은 꼭 꼬타리를 잡아서 반대로 지적을 해요. 그래서 왜 저러지, 저러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 저 사람과 만나면 좀 속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동안에 살아올 때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사람의 말이 어째요? 거칠어요. 예전에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모님? 이게 사랑을 너무 안 받아봐가지고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를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라 그래요. 그분이 오면 그냥 계속 칭찬만 했어요. 칭찬만. 그분이 그냥 안 좋은 말을 탁 해도 그냥 또 칭찬의 말을 자꾸 한 1년을 했더니요, 그분이 그 습성이요, 사라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자꾸 공격한 사람 있잖아요. 예? 나를 힘들게, 때로는 그냥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공격하고. 예? 또는 그냥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상대방을,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칭찬을 해요. 칭찬을. 나를 그냥 탁 지적을 했어도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뭐 잘한 것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왜 잘하냐고 이렇게 칭찬을. 달란트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요, 그분이 생각할 때요, 누가 칭찬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잘 웃지 않아도 웃으니까 막 참 멋지다 그러면요, 잘 웃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낸 사람한테 막 웃으니까 그냥 엄청 멋있네요. 여자들은 또 막 웃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그러면요, 안 웃던 얼굴 어째요, 이제? 예쁘다 그래?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폭력, 내 주위에 있는 폭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주라고요?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앉아서 막 저 사람 폭력 없어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백날 해도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됐잖아요. 구하는 건 이제 기도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두드려요. 두드려서 어째? 그 사람에게 좋은 걸로 권면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막 어느 날 있잖아요. 좀 몸이 힘들었고 이렇게 막 힘들었고 이러고 있으면 전사님 와갖고 저 예쁜 사람이 저기 TV에 나오면 아이 저 사람보다 그냥 엄마가 더 이쁘다 그러거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 니네는 그냥 입에 침도 바로 거짓말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막 엄마가 더 이쁘다 그러면 점점 풀려가지고 풀어지더라고요. 실제로는 안 이뻐. 그런데 그냥 말로 칭찬이면 칭찬. 칭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요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가 막 상막에 있는 사람은 절대 칭찬의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가족끼리는요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딸에게도 고맙다. 뭐 어제도 상담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관계성이 좋아지고 폭력이 있는 것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죄인의 행위는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곧다. 악을 행하는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은 삐뚤어져 있다. 그러나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순결한 사람의 행위, 순결은 뭐예요? 깨끗한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선한 행위는 바르고 곧다. 우리가요 오늘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조금 신경을 덜 쓰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 물가에만 비중을 두고 살아요. 그러죠? 오늘 그냥 옷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거, 맛있는 걸 많이 못 먹는다, 그런 거에만 우리가 비중을 많이 갖고 살면요 삐뚤어진 삶을 살게 돼요. 여기서 죄인의 행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위에다가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요 잘 삐뚤어지고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요 순결한 사람, 여기서 순결한 사람의 행위가 바르고 곧다잖아요. 내 말이 바르고 내 행동이 바르고 이런 내 속사람에다가요 우리가 초점을 두잖아요. 그걸 바르게 하고 그것을 옳게 하는 데다 주면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물질에다가 너무 비중을 뒀어요. 그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가면 사모님 막 이사 가면 농 버리고 그런 거 봤어요? 응? 또 막 시집을 넣어가지고 오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리 지나가면 농이 있어요. 그러면 농도 가져오고 사람들이 갖다 줘. 저기 있을디다 그러면 또 실어다 주고 그래야 그냥 헌살림으로 하나 채웠거든요.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집을 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떠니까 그 다 필요가 없더라고. 어디 이걸 어떻게 할까. 정보지 어떤 목사님 불이 났다 그래. 살림이 없습니다. 불이 나서 살림을 주세요. 정보지에 나서 그러면 옷이라고 그 전부 다 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이 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버리는 그것이 북한을 가면 상류 몇 프로에 들어? 상류 1%에 들어간대요. 북한 사람들은요. 집에가 장롱이 없다네요. 우리는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걸 북한으로 가면 상위 뭐 1%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버리면서도 어째요? 입에서는요 감사가 없고 어째요? 늘 옆에 사람을 비교하고 더 잘 사람 비교하고 왜 그냥 가지고 말짱한 농을 가지고 이사 가도 되는데 왜 그걸 버리고 갈까요? 옆집을 보니까 새 농을 들였거든.
우리도 또 빚을 내서 세금 드려야 돼. 친구 집에 갔더니 막 멋지게 해놨어. 나도 그리 멋지게 해야 돼.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새 거 샀어도 하루 지나면 뭐다고요? 헌거. 어머니 공부를 잘하는 한 것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상함에서, 우리 마음이 분노해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욕심과 탐심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째요? 여기서 보니까 그 행위가 순결한 사람은 바르고 곧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전략해야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막 쓸 거 다 쓰면요, 왜 수입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그냥 거기서 그냥 쓸 걸 다 쓰고 그냥 모자래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냥 작든지 많든지 주신 것에서 조금 더 줄이면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여자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우리 남편과 잘 다투고 사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다투고 산다고 생각한 마음이 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다툼이 화목으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잘 다투고 산다는 사람은요, 나를 딱 내려놓고, 남편 밑으로 딱 내려놓고 내가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대화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대화는 절대 그것이 통과가 안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딱 일단은 상대방 밑에다 내려놓고 대화하면요, 그 대화가 잘 통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남편이요,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일절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반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아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더래요. 내가 남편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말도 거칠고 교회도 안 다닌 그런 사람이지만 일단 하나님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게 된 것을 잘 못했구나 생각하고 어느 날 이제 밥을 딱 먹고 텔레비를 보고 앉았길래 가갖고 내가 그동안에 여보 내가 너무 잘못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서요, 미안하다 그랬대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내가 막 때로 화도 잘 내고 당신이 뭐 말해도 듣도 안 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남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니요, 그대로는 이 아내가 하는 데서 100% 다 밀어준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11조도 내게 되고 아내가 하는 걸 다 인정해 준다고 간증하신 분이 이 교회에 와서 상담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다툴 때는요,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보일 때 다투잖아요. 그죠? 좋은 점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어째 안 좋은 것만 보여 눈에가. 그래갖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안 좋은 거 내려놓고 좋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게 반드시 또 있잖아요. 분명히 있으면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딱 보이면 그 장점을 어째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칭찬하고 두 번 칭찬하고 자꾸 칭찬하다 보면 어째요? 단점은 이제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면서 뭐가 좋아져요?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이요 복이 열립니다. 부부가요 인고 부부가 돼야만 그때부터 가정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부부가요 매일 싸우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싸운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가 같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늘 화목하게 살면 자녀들이요 그걸 배웠잖아요. 뭘로 배워요? 몸으로 배웠잖아요.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말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되지 마라.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화목을 만들어 가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에게 화평을 만들어 가정에는요 여자가요 남편보다 100배는 지혜로워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요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100배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요 복이 열린대요. 여자들이 훨씬 지혜로워야 됩니다. 옛 말에 그런 거 있죠. 나쁜 남자하고 나쁜 여자하고 있었어. 그냥 나쁜 남자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게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 돼. 근데 나쁜 여자는 착한 남자를 만나도 어째요?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누굴 따라가요? 남자들이 누굴 따라가요? 결혼하면? 여자 따라가요. 여자가요 착하면요 남자들이 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악인은 악을 강망하기 때문에 그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악인은요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죠. 이웃이 망하든지 말든지. 사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망하든지 말든지 어째요? 나만 어째요? 잘 되면 된다고.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뭐 금방 사기쳐갖고 부자 된 것 같대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악하게 도둑질해서 하는 것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도 사업도요 막 거짓말을 해서 막 이렇게 사업이 일어난 것 같아도 그 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작은 물질이라도 정직함으로 우리가 쌓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여러분요 거만한 사람한테요 우리가 뭘 권면하잖아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잘못하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만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밭에 찾아오잖아요. 거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거칩니다.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가요 막 웃음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겉으로는 그냥 잘 차려입은 것 같은데도 막 속에가 그런 힘든 게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탁 잡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째요? 나의 거만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굉장한요,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두 명 있다 그래도요, 그 교회는요, 그 한 명 때문에 귀한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곳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교회 한 사람이 새로 전도되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막 두세 사람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붙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본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교인들 한두 명밖에 없는데 열심히 예배를 목사님과 잘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그냥 우연히 어떤 아가씨가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는데 가고 나니까 그 아가씨가 지갑을 놔두고 간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이제 처음 온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보니까 거기가 주소가 있는 거예요. 주소가. 그래서 주소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막 1시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런 거예요. 아, 이 아가씨가 돈도 들었어. 그 속에 많이. 이 아가씨가 이 지갑을 잊으면 얼마나 힘들까. 보니까 그 주민등록증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카드도 있고 현찰도 있고. 내가 오늘 저녁에 빨리 그 집을 찾아가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있는 것을 찾아갔어요.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전화를 할 건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주민등록 번호를 보고 1시간을 막 버스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좀 계십니까? 누구세요? 그러고 나와요. 아이고 아까 저녁 때 우리 교회 들려서 기도 가셨죠? 근데 그냥 지갑을 놓고 와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내일 오지 이제 밤중에 이렇게 왔냐 그랬어요. 아가씨가 그래요. 내일 돌려줄 텐데 막 이 밤중에 어찌 이렇게 모셨냐. 아이고 저녁 내 있잖아. 이걸 잊어갖고 얼마나 저녁 내 힘이 들 거냐. 혹시나 자기는 지갑 잊어먹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이제 아가씨가. 아니 아침에 이제 출근해 가다 오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얼른 그 사람은 그냥 황당하기 전에 내가 미리 갖다 줘야 될 오늘 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왔더니요. 그 아가씨가 생각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작은 일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는 막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나왔다잖아. 1시간 멀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막 가족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게 작은 일 하나에 충성했던 여자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내 교인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2년 산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집 앞에 교회로 다 보냈어요. 가까운 이사를 여기 왔기 때문에 가까운 집 앞에 교회 가라앉는데 어제 이제 찾아가는데 그냥 우유를 갖다 주라는 것이 배지매를 지난번에 갖다 준 거 그걸 얘기한 거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배지매를 그냥 한 30개 또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또 이제 대장암이니까 포스터 바이스도 사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갔어도 돼요. 그냥 90이 다 돼간 할머니지만 그 할머니가 어째요. 마지막 갈 때까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제는 심해졌더라고.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 계시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냥 주워가지고 순대를 사오라서 사갔더니 막 그걸 드시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활동을 하신 거예요. 만지고 1시간 정도 만지고 기도해 줬더니 힘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되겠다. 그 교회를 다니지만 옆에 집 앞에 교회를 다니지만 또 싫어하는데 또 우리는 이제 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작은 일, 큰일 아니잖아 그거는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오늘 잘 감당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실 때에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왜냐? 제일로요 불쌍한 게 뭐예요? 먹을 것 없을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옷은 있잖아요. 두세 개 있으면 입을 수 있어요. 계절별에 하나만 있어도요 욕심 안 부리면 그렇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자들,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에 있으면 혼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노인들은요 혼자 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요. 근데 자주 안 오잖아요. 1년에 명절에 한 번씩 오면요 힘들어서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요 주님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들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잘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더 선행으로 베풀면요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그 사람을 꼭 주일날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그들에 가서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찾아가서 늘 선행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그들이 어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누군가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요 귀를 막고 애면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돌아볼 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와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선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누군가 나도 도움을 줬잖아요. 그럼 나도 그거에 대한 답례를 꼭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어저께 장로님이 하셔서 뭘 하나 고쳐놓고 가셨거든요. 우리 이제 저 무선회가 있고 고쳐놓고 가셨는데 새벽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장로님이 고쳐놓고 가셨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또 사서 보내라 주셔요.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도움 받았으면 또 내가 도움을 주고받는 일을.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선물은 어째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부부 사이도 선물을 주고받으면 참 좋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여기 보면 좋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 결혼하면 우리 목사님 나가면 꼭 뭐 있잖아 액세서리 하나씩 사다 주더라. 귀걸이를 사갖고 귀걸이를 다르래. 기도 안 떨어졌는데 귀걸이를 다르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선물을 사갖고 와서 주더라고. 우리 필요 없을 게 다른 사람을 줬는데 그렇게.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 어째요?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시장에 가면은 사모님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목사님은 짬뽕을 좋아하면 무엇을 사야 될까? 나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아니라 신랑이 좋아하는 짬뽕을 사갖고 와서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몰래 주는 선물.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그 말은 화목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느그러지게 한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잘못 대신에요, 어떤 작은 선물을 주면요, 그 막 분노가 느그러진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어째요? 내가 있는 수준에서. 내게 그냥 액세서리가 2개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좀 미안한 일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 그냥 난 하나 갖고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받고 또 조금 섭섭한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이런 관계를 잘 하라고. 가족끼리도 참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사모님이 그냥 딸이 그냥 좀 옛날에 미안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쁜 거 하나 딱 사가지고 큰 거 아니도 되잖아요. 작은 거 하나 사갖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생각나서 샀다 그러고 주면 어쩌겠어요.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조금 섭섭한 것이었죠.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화평하게 살 방법들을 막 성경에 다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 다른 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뭐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평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화목을 만들고 삽니다. 그리고 화평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화평과 서로 이해하고 서로 건면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